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 시리즈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 가지 기도와 또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세 가지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세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인간의 필요에 관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를 세세하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바쁘신 하나님께 나의 사소한 필요까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골치가 아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염치가 없이 생각이 되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런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방황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아픈 나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집이 빨리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많이 힘드시겠죠. 나 말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나에게까지 혹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기나 하겠어요? 이런 생각, 이런 말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자상하신 아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오난을 갚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재판관님, 오난을 재판관님께서 합법적인 법을 통해서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찰거머리처럼
이 불쌍한 과부가 재판관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미치도록 힘드네. 딱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구만. 하기 싫어도 들어줘 버려야지. 어메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네. 괴로워 죽겠어. 얼른 해결해 버려야겠구만 해가지고 해결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과부는 성도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되겠구나. 끝까지 바리가랑이 붙들고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고 귀찮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라도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또한 불쌍한 과부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로크릭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에서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한번 화면 보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이 과부와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과부와 같지 않습니다. 버려진 과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과부, 혼자 외톨이 삶을 살아가는 과부, 이 불쌍한 과부와 성도는 이 꼴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 일을 해주시는 아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두 번째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이거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말 그대로 불의한 사람이에요.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분이 누구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머리털 몇 개인지 세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털이 몇 개 빠졌고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머리털이 몇 개 빠졌고 또 하루를 사는 동안에 머리털이 몇 개 나에게 새로 났고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지요?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요? 그러려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내 머리가 몇 개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로 자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더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불쌍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찾아가서 복을 꽉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막 손으로 열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든지,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안 주시면 꼬집어서라도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안 되면은 이빨로 물어가지고 손을 벌려서 복을 빼앗아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여행도 안 가고 집에서 텔레비전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영화로 보러 가도 않고 날마다 성경만 읽는 사람, 휴가철이 되어도 아야 우리는 이번 휴가철에 기도원 가자,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앙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균형이 깨진 모습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이번 주가 대부분이죠. 예, 휴가 안 받으셨어요? 대부분 휴가철이실 건데, 이번 휴가철에 콧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또 가족들 다 데리고 남편 끌고 자녀들 끌고, 남편과 자녀들은 죽을라 가는데 우리 기도원 가야 돼, 아무튼 가서 2박 3일 금식이요. 그래가지고 생고생 시키지 말고 기도원 가지 말고 휴가철에는 콧바람 쐬고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신앙의 균형이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활동 무대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활동 무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활동 무대예요. 그런데 세상을 몰라라 하고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만 살아가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6가지 기도 내용을 가르치시는데, 먼저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딱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4번째, 5번째, 6번째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이런 신앙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 2번째 큰 패러다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3가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고, 둘째는요 죄의 용서고, 셋째는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없어도 삽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내 육체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노란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의복, 건강과 기후, 평화와 국가 등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 이렇게 존 칼빈은 일용할 양식을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일용할 양식을 성찬의 떡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영적인 떡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육적인 떡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의 해석이 가장 적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바로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공기가 필요합니다. 햇볕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살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이 곧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면서.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은 탐욕도 아니고 정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일용할 양식을 영어 성경을 보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날 매일에 필요한 양식, 이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배보가 크신 하나님이세요. 배짱이 두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배짱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풍성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도 되지만 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봅니다. 이 하나님이 오메오메 알고 보니까 내 하나님이시구마이.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한 달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년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생 먹을 것 쌓아 놓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날에 필요한,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면 주님은 오늘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고 하실까요? 더 많이 구하면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 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나에게 먹을 것이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인류 역사를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든가요? 넘치도록 채워지면, 배부르고 등 따수면, 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쌓아놓을 것이 없으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쌓아놓고 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만 구하여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언서 기자는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굴이라는 이 잠언서 기자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시면 내가 교만할까 봐 두렵습니다. 너무 넘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양식만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때를 하나님이 주신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는데, 왜 하나님은 때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부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실까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였지라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주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읽는 게 맞는가 틀린가 판단해 보십시오.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가정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렸어요? 지금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지금 뭐가 틀렸어요? 그래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공동체입니다. 나에게가 아니에요.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채우셨을 때는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과 내가 남는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배고프지 아니하고, 함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행복한 공동체를 주님은 꿈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필요한 양식보다 더 많아요. 나에게는 이것만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 이만큼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성경적일까요? 쟁여 놓는 것일까요? 아니요, 나누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이 주셨을 때는 그것은 나누라는 사인이에요.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왜 오늘 필요한 양식만 주님이 구하라 하실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뭐 하며 살아가라고요? 의지하며 살아가라고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1년치 먹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줘 버리면 우리 사람의 연약한 특성상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할게요. 우리는 할 것 같지만 하나님 할게요. 배불러 버리면, 너무나 차고 넘쳐 버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 우리 사람은 행복을 누리거든요. 사람은 의존적인 피조물이거든요. 독립적인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행복을 누리는 존재,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여서 날마다 어제 하나님 바라보았으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1년 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나요? 안 먹이시나요? 먹이셔요. 40년 내내 하나님은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광야 생활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해요. 매일같이 아침이 되면 온 지변에 만나가 가득히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걷어갑니다. 그런데 햇볕이 이렇게 올라오면 만나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먹을 것이 허블나게 많구만. 워맨 내일 굶어보면 어찌까? 아이고, 한 달 후에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찌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가서 보니까 그 만나에 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점이 생겨갖고 다 썩어버렸다가 합니까? 점이 생겨가지고 없어져 버렸대요.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마다요, 아침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둔 겁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부자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0년치 먹을 것을 한 번에 주셔가지고 인생이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살 것을 다 쌓아놓으면 인생이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한 방에 다 접을지 왜 번거롭게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의지할 때 그때 인생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오늘 필요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탐욕도 아니고 정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만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많은 것을 덜 가졌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면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입니다.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예요. 나누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